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어떤 점에서 이런 절기는요, 절기는 군대로 말하면은 동작 그만,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 가신 분들 알지만은 뭐 작업을 하든지 뭐 쉬든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이 나와서 동작 그만 그러면요, 하던 거 딱 멈추고 그리고 상관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나? 절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힘들게 경쟁하며 살지만 주일 될 때마다 동작 그만, 멈춤, 손 다 내리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삶을 회복하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바쁜 날이 어디 있어요? 늘 바쁘지요. 그런데 앞만 보고 날아가지 말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그만. 지금은 맥주감사절이야. 맥주감사가 뭐예요? 첫 열매를 얻는, 모든 과실들의 첫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 감사를 회복한 마음 가지고 후반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때쯤에 인간들도 세상 바라볼 것이고 세상만 바라볼 것이고 늘 그럴 테니까, 아니야, 절기를 정해서 매 절기마다 스탑, 동작 그만. 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감사를 생각하고 본분을 생각하고 위치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동작 그만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이게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인데 형식적인 맥주감사가 아니라 제 스스로, 담임 목사인 제 스스로 이 절기의 정신을 정말 지켜서 다시 제 마음을 추스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절기를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가 미국도 공부하면서 유대인 교수한테 이제 한 학기 배운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 교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담당 교수가 됐으니까 아주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정말 이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로마 시대에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땅 없이 온 민족이 전 세계 유리 백성이 됐는데 2000년 후에 모여가지고 한 민족을 또 이루어내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이민 가면요, 벌써 2세, 3세만 돼도 우리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영어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같은 언어에, 같은 민족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정말 궁금했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절기신앙입니다. 절기. 그들은 6월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절기를 정말 철저하게, 이 절기가 우리말로 말하면 명절이거든요. 추석이거든요. 그들은 추석을 안 지나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을 지난다고 말하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잖아요. 조상들에게. 그들은 조상들이 아니에요. 추수감사 지내면서 추수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8.15 지금은 잘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6월절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계속 자녀들에게 맥주감사 때마다 감사, 이 절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축복된 백성이라는 말,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뭐 노벨상 얘기하고 그러는데, 노벨상 얘기 빼고 백신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세계는 백신 경쟁, 전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백신 경쟁이 아니라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저 백신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파이저의 최고 CEO, 총 책임자가 엘버트 불라, 저기 나오네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이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엘버트 불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파이저의 최고 책임자가 유대인이에요. 모더나 백신 아시죠? 모더나.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가 팔 지악스라는 분인데, 이분이세요. 저기 나오네요. 모더나.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오리지널 유태인이세요.
남들은 백신을 확보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백신들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도 인류 역사에 더 큰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지구를 강타할 때 이런 팬데믹은 비교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콜레라 백신을 만든 사람이 발데마르 하프킨 나오네요. 이분도 유대인이세요. 이분은 우크라이나에 이민가 살은 유대인입니다. 콜레라뿐만 아니고 여러분, 소아마비도 얼마나 큰 병이에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이 조나스 솔크라는 분인데,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스라엘 우표에도 나온 분인데, 이분도 미국계 유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족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역량들이, 축복된 자원들은 너무 많은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목숨처럼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삭인데, 이삭도 지금 축복된 이야기, 축복과 관계된 이야기로 지금 이삭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 이야기 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이삭의 전체 생애를 조명하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게 이삭의 믿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삭 얘기 전부입니다. 한 장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뭐냐? 이삭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축복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믿음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만 봐가지고는 그게 뭐 어쩌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이제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제 자식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십니다. 큰 아들은 에서,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이 쌍둥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는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뱃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언약의 축복이 작은 자에게로 간다, 이 얘기를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에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삭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서 여러분, 가문을 물려줄 때 장남에게 물려주잖아요. 큰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기업을 물려주는데 큰아들을 제쳐놓고 둘째 아들에게 물려줘?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사슴도 잡고 뭐 산돼지도 잡아가지고 요리해 가져오는데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를 잘 아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늘 고기를 대접하는, 먹을 때마다 에서가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고 감사해요.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은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엄마만 좋아하는데 에서는 아버지 자기를 더 따르고 좋아하니까 아버지 마음속에서 상식을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야곱이 다 늙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소경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앞이 안 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축복할 텐데 사냥을 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축복할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야곱 모르게 몰래 에서만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만저만 하니까 안 되겠다,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염소를 잡아줄게. 염소 고기 요리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축복을 받아. 근데 이제 야곱이 걱정이 생깁니다. 아버지께서 만약에 나를 만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털이 없고 형은 털 사람인데 금방 알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석이는 자루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주는 내게 돌리라, 걱정하지 말고 너 시키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 스킨을 잘 다듬어서 살처럼 만들어서 그 염소 가죽으로 이 팔을 둘러서 이렇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거 드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왔냐? 예, 하나님이 속히 사냥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 정말 에서 맞냐? 아, 진짜 에서 맞지요. 그럼 만져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서 그 손을 들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아, 정말 털도 많고 에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 만져보고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자,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온 믿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온갖 축복을 다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나가게 하고 혼자, 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구나, 좀 쉬어야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웬걸요, 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이제 사냥을 끝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안에 축복 마음껏 한 다음에 자기 배불러서 기분 좋게 축복하고 누워있는데 누가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기 이삭의 모습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3중 구조로 떤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심히, 조금이 아니에요. 심히 떨었어요. 거기다가 크게, 살짝이 아니고 크게, 그리고 떠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죽을 때가 될 정도로 평생을 살았으면 산전수전 다 경험했을 텐데 뭐 이렇게 떨 게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떨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았다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분노, 이놈의 나쁜 놈은 뭐 이렇게 이제 뭐 화가 나니까 이 중요한 일을 속여서 나를 속여 먹어. 얼마나 많은 분노, 화, 막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단순하게 분노, 화가 나서 떠낸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화도 났고 놀라기도 했지만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면서 진짜 새로운 것으로 떠는데 그것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운 마음, 경외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부들부들 떠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헛되게 생각해서 파치기 팔아먹었다, 이런 말 들었을 때도 아, 그러면 정말 에서가 자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내가 다른 건 다 주님 뜻대로 하지만 이것만큼은 좀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집을 부려서
마지막 축복할 때도 진짜 예수님과 확인하려고 만져보기까지 하고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면서 한 해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물 팔 때마다 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내게 건강을 주셔서 늙어 죽을 때까지 소경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가는 날까지 건강합니다. 모세도 마지막까지 눈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만 눈이 멀어서 노년에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눈이 멀지 않고 눈이 떠 있으면요,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절대 야곱에게 축복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지막까지 고집부리고 몸부림치고, 내 마음껏 주장하는, 마지막까지 눈 두고 고집부리면 아무도 못 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소경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소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떨림, 이런 경외감, 이 두려움,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이삭이요 크게 떨었다는 이야기는요, 화가 나서 떨게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문장이 말해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당장 야곱을 잡아와. 야곱을 문초하고 조금 전에 축복을 취소하고 캔슬하고, 화가 나가지고 화를 쏟아붓는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반드시라는 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방해할 수 없는, 내가 멈출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이 두려움, 떨림, 모든 것 주의 뜻대로 되나이다. 이 속에서 이게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떨리는 것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복수의 떨림이 아니라, 옛날 개역 성경은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무슨 얘기죠? 이제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내 고집, 믿음 있다고 생각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삭이라 그러면은 정말 심히 두려워 떨 때가 언제였을까? 이때가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막 나를 내려칠 때, 이때 심히 크게 놀라서 떨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때 이삭이 안 떨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때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삭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건 못 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경륜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거 알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처음엔 속아도 축복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자, 집을 떠나는 야곱을 불러 세웁니다. 잠깐 야곱아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속아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속아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속아서 했지만 나중에는 자원해서 야곱인들 뻔히 알면서 그 마음을 다 열어서 놀라운 축복을 다 쏟아붓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의 이야기는 그 이삭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 지금 그 문법이 좀 어려워요. 마음을 경영이라고 봤으니까 매니지먼트를 말하는 건데,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도 다 하고 계획도 다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뜻도 다 세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 말의 응답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삭이 저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눈으로 확인까지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이거 고집불통 이거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고 이렇게까지 들은 과정을 보면서 손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두려움에 경외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결국은 여호와의 뜻대로 축복하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물론 당연히 은혜의 세계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미 많은 축복도 경험했어요.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압니다.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시죠.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제 뜻대로 하게 만들까요? 현대판 이삭들,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삭의 많은 할 얘기 있지만 굳이 축복 이야기 이 얘기 들고 나와서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다 뜻대로 하시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양해해 주세요. 아니, 그것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변화가, 온전한 능력이,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것만큼이 아니라 사라지거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라지거나 성공이나 실패나, 이정표 선수 고백처럼 말로만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했지, 사실 저 깊은 곳에서 늘 내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 말고, 이제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거기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더 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이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